네, 오늘 7월 23일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제목을 정했습니다. 결국엔 그날이 옵니다. 결국엔 그날이 옵니다. 제 마음에 이 본문에 대한 다른 제목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서 배울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 날을 꿈꾸었을까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대체 하나님이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 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요셉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에너지를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비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을 딱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여기 설명에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조치할 수 있는데 사흘 동안 기다렸어요. 3일 동안 요셉이. 너희들 다 두고 한 명만 가서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고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라. 말째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의 말이 달라집니다.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가라. 3일 동안의 침묵. 이 3일 동안 요셉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3일을 기다리면서 요셉은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3일의 인내, 3일의 기도의 시간.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요셉의 마음이 격동하고 여러 가지 막 용솟음 쳤을 때인데 그게 다 가라앉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3일의 인내와 기도의 시간, 저는 그것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또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당해보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이 형들은 자기들이 애걸복걸 하면서 아니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당혹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요셉의 아픔을, 그 고통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했던 자기들의 죄가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난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고난의 파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진정 주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의 필수입니다. 내 영혼 속에 뼛속 깊이 찌들려 있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고 이 죄의 껍질을 벗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연인이 되어서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남다른 고난이 다 있었어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사람, 고난 없이 쓰임받은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저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귀하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히려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겁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 것까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마음의 고통도 없고 육신의 고통도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회개와 성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가? 다 겪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갈망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건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내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숙한 자는 누구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무형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에, 그들이 교회 중심이 될 때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시끄러운 인본주의, 그 떠들어대는 소리가 교회 안에 잡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망치 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쪽에서 멀리서 동굴 속에서 저쪽에서 했어요. 성전엔 전부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는데, 3일 동안 마음을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왜 울었을까?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는 그 다음 할 일을 합니다. 이 요셉의 울음의 내용이 뭘까? 요셉은 무엇을 울었을까? 3일 동안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요셉은 울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기 제가 이 궁금해서 이 문법을 찾아보니까 이 요셉이 울었다는 이 내용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을 만큼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모든 요셉의 마음속에 아픔이, 서러움이, 안타까움이 다 씻겨졌다. 그런 울음을 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이 마지막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그거는 감격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씻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닮으니까 회개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깨끗게 하느냐. 한 번도 그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래서 맺힌 한이 없잖아요.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언짢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찌꺼기가 없으니까. 마음을 언제나 청소하니까.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요셉도 바라는데 그냥 형들이 제발 그 잘못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형들을 위해서예요. 그 악함과 그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과 그 독단적이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출렁거리고 찌르고 활개치는 그 형들의 악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왜 애굽에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있는 이유는 단지 이 기근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 기근을 모면하는 그러한 곡식을 제공하는 그 구원만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죠. 왜요? 요셉은 언약의 전달자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애굽에 있는가, 형들이 왜 나를 팔았는가,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중에는 나올 것이다. 애굽으로 갈 것이라는 거. 언제 가지? 어떻게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런데 자기가 애굽으로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죠? 알았던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삶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의 고난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읽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아주 용감한 고백을 했거든요. 유튜브 설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믿음은 가짜거든요. 그건 이론이고 지식이거든요. 그건 레마의 말씀. 로고스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 형들의 회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르우벤이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여기 기록된 내용이죠. 왜 이것을 특별히 드러냈을까? 이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이 주동자가 르우벤이었을 거야. 그리고 동생들이 잘못하는 것을 왜 형들이 저지하지 않았을까? 형에 대해서는, 맏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노가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르우벤은 막았는데 이 동생들이 형의 뜻을 무시하고 더 강한 힘으로 형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이 악을 범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제 영혼 가운데 아멘,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는 대표자잖아요.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 교회 행정적인 거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멘토링하고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머리에 그 주님의 뜻을 제가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핍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씨앗을 심고 뭔가를 놓을 때에
이 열매하고 연결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의 눈에는. 왜 목사님이 저러지? 근데 그건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뭘 하면은 당장 뚫어내 내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건데,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그 길을 못 가는 거고요. 겸손이 아니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 기록된 말씀. 내가 알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공격받고 오해받고 언짢음과 비난에 공격을 화살을 받아요. 제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이거는 제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고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제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더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날이 옵니다. 나는 요셉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형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는 길이었고, 그러나 그 길은 고난과 오해와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내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말씀 순종의 길,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길. 형들의 길은 뭡니까? 육신적인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시기와 분쟁, 미움과 분노,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그게 있다면 나는 지금 형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두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 이번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건 전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언제 누리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어디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첫 번째예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이걸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길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만치 않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큰소리치며 달려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그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아버지 순종하여서 내 자아를 죽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날은 행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